오늘 설교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 비유, 밭에 뿌려진 좋은 씨, 그리고 또 밤새 몰래 뿌려진 그 가라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비유 이야기는 들으면 참 흥미로운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 그러니까 밀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밀 위에다가 가라지를 막 덧뿌리고 간 거예요. 아, 일부러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쯤 보니까 아니 글쎄 밀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죠. 아, 종들이 발견했겠네요. 맞아요. 종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달려가서 아니 주인님 저희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저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당장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좀 뜻밖이에요. 아니다. 지금 가라지 뽑겠다고 막 서두르다가는 멀쩡한 밀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밀을 보호하려고. 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가라지만 따로 걸러내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우고 진짜 알곡인 밀은 안전하게 내 곳간에 모아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야기가 참 깊은데 다행히 예수님이 이걸 또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아, 예수님 본인? 네. 그리고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씨, 즉 밀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들이군요. 네.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당연히 마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추수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럼 그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천사들이 먼저 가라지, 즉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골라내서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요. 무서운 심판이네요. 네. 반면에 의인들, 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아주 밝게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뭐랄까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통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냥 악을 싹 쓸어버리고 의인들만 사는 그런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선과 악,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공존의 상태라는 거죠. 아, 선과 악의 공존. 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현실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이 이렇게 참고 번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신학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라고요.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신정론. 네, 어거스틴 같은 초기 교부는 악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선이 부족한 상태,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선이 없는 상태?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더 큰 선을 위해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요. 현대 신학자 중에는 존 힉 같은 분은 이 세상을 영혼을 만드는 곳, 영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장으로 보기도 했고요. 아, 훈련의 과정으로.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의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악인이 막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요? 비유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유 속 주인의 마음에서 나타나요. 바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미를 보호하듯이? 그렇죠.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다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섣불리 심판하시다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의인들이 함께 고통받거나 실족하게 될까 봐 그걸 막으시려는 깊은 배려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당장 심판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의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라운데요. 바로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요? 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공존이라는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그 인내하심이 담겨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존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아, 끝이 있다. 네, 반드시 끝이 옵니다. 비유에서 분명히 추수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끊임없이 떨어져서 결국 바닥을 보이듯이 이 세상의 시간도 정해진 끝, 세상 끝, 즉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의 기다림이나 유예가 없습니다. 추수 때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추수 때에는 아주 명확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칼같이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서게 돼요. 아, 섞여 살던 시대가 끝나고. 네, 가라지로 판명된 자들은 영원한 심판, 성경 표현으로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으로 인정받은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최종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명확한 결말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 그 추수의 날에 당신이 가라지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방식들,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정말 잘 살았다. 내 귀한 알곡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그 날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의인으로 알곡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무더운 한 주를 시원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